네, 오늘 수요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3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요예배 지난주에 보니까 안 읽었더라고요. 본문을 자체를. 그래서 오늘은 읽어야겠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계신 분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 네, 지난주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잘못 말했습니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와서 어디서 나온 권위냐부터 시작해서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비유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떼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잘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위에서 한 방 먹은 그들입니다. 여전히 잡아 죽일 음모를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이제 또 파견을 보낸 거예요. 지난번에는 첫 번째 논쟁은 이제 제2권위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폭로됐냐면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성전에 있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이번엔 세금 논쟁 가지고 일을 치죠. 네, 세금 논쟁 가지고 이 논쟁을 이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제2권위로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정치 권위로 시험하는 거예요. 정치적 권위로 시험해서 가이사의 나라라는 주제로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부하면 종교적 배교자인 거죠. 잘못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정치적 반역자인 거고요. 그거를 찬성하면 종교적 배교자로 낙인 찍어서 어찌됐든 이에 걸리든 저에 걸리든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먼저 살펴봐야 훨씬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건 정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그 강성 야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세력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적으로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유대인들한테. 친로마 성향의 헤롯 땅은 당연히 여당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타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자. 왜 헤롯 땅은 헤롯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진 거거든요. 그게 민중의 열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특정 정치인 이름을 얘기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부국강병으로 인도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시대를 들어가고 로마를 적절히 외교적 술수를 이용해서 외교를 잘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리고 정치 감각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 민중들한테 인기가 없던 왕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약간 파퓰러한 정치 지도자 이름을 팔아서 당연히 기득권을 정부를 유지하고 여당이죠. 그 정부 여당 관련된 사람을 이제 헤롯 땅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민중들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약간 보수 정치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면 돼요. 원래는 상극이죠. 상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반로마 정책을 지지를 받고자 종교적 열심으로 표방했습니다. 꽤 퓨리티한 거. 진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뭔가 정의의 편에 서는 것 같고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하고 비리도 없는 것 같고 하다가 비리 이제 까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막 엄청나게 많이 이슈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명사가 굉장히 순수성 있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뭐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존재들인데 정치적으로는 그 종교적 열심을 표방한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반로마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야. 원래 헤롯이 땅이랑 이 바리새인들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원래는 이런 사안 아니면 안 되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희생양이 필요한 시즌에는 뭉칩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이 시즌에 너도 위기고 나도 위기인데 이건 안 되지 않냐 하면은 이제 이합집산으로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 땅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요 하고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 그 라인업들이에요. 맞잖아요. 기억하시죠? 헤로디아 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적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니까 존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당연히 예수님이 껄끄럽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논쟁,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2에서 5절 보시면 굉장히 초반이에요. 마가복음 3장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이에요. 고치는 가를 일부러 안식일에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이 사람들이 뭐가 옳으냐고 물어본 거에 반대를 이미 예수님이 도발을 먼저 하셨어요. 뭐가 옳으냐? 네가 생각해. 뭐가 더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를 먼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잠잠하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가,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에 손 고쳤다고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반한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놈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슈를 무엇이 중헌디가 나온 거죠. 생명 살리는 게 중하냐, 뭐가 중하냐고 딱 해보니까 잠잠하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 이게 성격이 더럽고 표독스럽고 이런 감정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완악함은 대표 주자가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주제가 된 가이사의 나라가 구약에는 바로의 나라인 거죠. 그 상태예요. 그 나라 시스템, 그 상태 그대로 전혀 거듭남 이전에 모든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고 열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제발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지 마. 예수님은 맨날 뭐 온화하게 비둘기처럼 뭐 허허허 다니고 제발 있지도 않은 이미지를 만들지 마. 예수님 죄 앞에서는 불같이 노하셨어요. 가만두지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니까. 죄인 상태로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내신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불같이 노해서 이걸 고쳐놔야지 에덴에 가서 살잖아요. 그걸 안 고쳐놓으면 지 혼자 좋다고 이미지 만들어 놓고 그 신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니까 불같이 화를 내지. 그러면 거기에 얘야 타일랜다고? 웃기는 소리지만 자기 애들한테도 그렇게 못한 거짓말입니다. 애도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 혼내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계속 허허거리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기도 탄식하면서 노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을 내밀라 고치니까 회복되었다 하면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희한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헤롯 땅이랑 짬짬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죠. 헤롯은 껄끄럽죠. 맨날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그건 죄라고 지적을 하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니까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죽일 논의를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 이제 종교 권력자들까지 사주를 해서
야, 너네들 얘기를 그동안 귀등으로 들었는데 겪어보니까 이놈 안 되겠다. 가서 잡아 죽일 계획을 해.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배경이 중요한 게 이 마가복음 3장에도 오늘의 주제랑 똑같은 게 이미 나왔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안식일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된 의미를 드러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텍스트만 딸딸 외우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착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다 우상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예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성경에서 지지하지도 않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예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거야.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위선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어가 대단합니다.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얘기하면 들을 것처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을 것처럼 겸손함을 가장해서 우리가 안다. 당신은 참되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들어야죠. 아니, 예수님이 이런 존재인지를 알아.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궁금하다고 물어본 사람들은 좋게 포장하면 그냥 단순 궁금한 거예요. 자기 삶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지적 호기심이라니까. 그 대표주자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수식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참되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자요. 우리도 잘 모를 정도의 깊이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는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다 알겠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결이 저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그냥 넘어갈래도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건데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새 참성전 주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도를 하십니까를 만나본 적 있어요? 도를 하십니까? 만나본 적 저는 많이 궁금해서 따라가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이거 뭐죠? 태우는 데까지는 안 가고 그 전까지 뭔지 모르는 안 가본 거야. 그러니까 상담하고 끝까지 가면 한복 입어서 이거 태우는 것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한지 해갖고 거기 직전까지 따라가 봤어요. 저게 뭐라고 하는지를 너무 궁금해갖고.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 그러면 뭐 착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저 원래 요한복음 매니아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없지만 저는 원래 요한복음 매니아입니다. 거기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서 당신 좋아요, 가지 마세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약 그렇게 바짓갈래에 붙으면 그래 며칠만 더 있으면 하는데 매몰차게 이런 미련한 놈을 하셨거든요. 이러지 마. 너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야.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나는 그래서 왔는데 나를 못 가게 하면 넌 아버지께로 안 간다는 거잖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십자가를 내가 왜 지는데? 내가 가야 구름 가운데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야 생명의 살 길을 활짝 열어야 에덴에서 쫓겨난 네가 궁극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한 삶으로 회복이 될 거 아니야. 제발 이상한 거 만들지 좀 말어. 거기서 길이 나왔잖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다 띄엄띄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진짜 가르치셨다니까. 하나님의 길이 도를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하면 여기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길 따라야 그 아버지가 나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종교 통합한 사람들이 어차피 올라가 봐야 산꼭대기에 다 만난다. 당연하죠. 다른 길로 가면 다른 아버지가 나올 테니까 열심히 따라가서 저는 못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 따라가야 우리가 지금 공통으로 갖고 계신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우리와 뭐 이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 얘기로 그 길을 제시해서 따라가면 거기서 말하는 신이 나오겠죠. 뭐 자체적으로 저는 안 믿지만 뭐 전 존중합니다. 뭐 우기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치시는 분은 맞다. 이거는 그냥 곁가지로 알고 계시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한 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거 하려고 오신 거니까. 하도 문자 적용을 그렇게 잘해서 문자 그대로 하니까 문자 그대로 그게 위선이다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그 얘기에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 다 가식적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무심결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놔봐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그냥 내놓은 거예요. 트랩에 걸린 거죠. 예수님 트랩에. 가져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내민 동전에 뭐가 써 있느냐면 제가 뭐 그 라틴어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인터넷 구글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고 제가 오늘 자료화면으로 동전 이렇게 크게 갖고 올까 하다가 주일 설교도 아니어서 안 했는데 주 14년에서 37년 다스렸던 역사에 기록된 티베리우스 황제 주와 치면 이때 딱 나와요. 그때 어떻게 생겼냐면 앞면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형상은 티베리우스 왕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의 엄마 리비아라는 엄마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라고 한 수십 번 봐갖고 외웠어요. 눈에 선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글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그 앞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던 앞면에 이렇게 둘러친 거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렇게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하고 써 있었고 뒷면에 리비아 엄마 그 형상에는 둘러쳐서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선이다 얘기합니다. 왜 위선이냐면 그렇게 뭐 이게 맞냐, 뭐 틀리냐, 당신은 진리를 가르친다 얘기를 하지만 다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여기가 성전인데 우상의 형상과 하나님의 반하는 우상 숭배적 이 글귀로 가득한 이 동전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참됨을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나한테 묻는다고?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속을 것 같냐? 너의 시커먼 속내를. 성전이라고 하지만 만연한 우상 숭배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전혀 하나님의 권위를 가식적으로 대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 형태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폭로를 해버리시는 거죠. 소지하는 것 자체로 인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기만하는 거죠. 버젓이 성전에서 그 동전을 들고 다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그 동전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형상이 써져 있으니까 십계명에 걸려듭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진리가 어쩌더니 뭐 참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니 그게 궁금하다더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완전 너는 가식이다, 가면이다. 이 외식이라고 써있는 휘포크라시스는 연기자라는 뜻이거든요. 너 예배가 아니라 연기 잘하네 그러는 거죠. 너 눈물 연기 쩔더라, 간절한 연기 대박이네, 네 중심을 봐,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뒤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이 세금부터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 내용이 헤비해가지고 이 세금은
인두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식민지 지배에서 세금을 낸다는 건 이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션샤인 정주행 하는데 거기도 그 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라 뺏긴 걸 인정하지 않는 민중들의 그 저항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낼 수가 없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이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이 세금 논쟁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반역죄나 이런 걸로 뒤집어질 만한 사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거를 폭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 가식적인 애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단순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주어. 이거 귀신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더러운 영이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풀어 말하면 당신의 영역에서 활동하세요. 저는 제 영역에서 활동할 테니까 겹치지 맙시다. 공존해 봅시다. 적당히 합시다. 왜 선을 넘어요? 얘는 내가 장악한 애인데 왜 이 선을 넘어서 터치를 하냐? 예수님이 설마 가이사의 권한은 가이사를 인정해서 가이사를 섬기라, 그 우상의 형상을 다 넣고 가이사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리비아가 대제사장인 걸 인정하는 삶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단순 처리한, 그러면 뭐 정부랑 맨날 싸우고 세금도 내지 않고 공중부양해서 화폐도 쓰지 않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는 겁니까? 오바라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이 본문에서 그걸 그렇게 쉽게 처리해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에 이 형상과 이 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두 가지를 나눠야죠.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나님의 글은 뭔가. 앞에는 하나님 왕의 주화가 새겨져 있고 뒤에는 대제사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자기를 비유를 통해서 병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하신 이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써져 있는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딱 떼서 이거는 어둠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무리입니다. 내 삶에 이 영역은 내 거고 누군가의 지배를 허락하고 어느 부분은 떼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따지면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삼거나 다른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 인정할 수 없다. 전부 다 내 것이다. 더 좁히면, 이 얘기를 좁히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히브리서 가면 나중에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명의 길을 여셨고 레위기로 완전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갑자기 바뀌잖아요. 뒷면에 있던 모친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모두의 죄를 속죄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형상이 네 눈앞에 있는 예수인 나를, 내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라. 나의 대제사장 눈에 보이는 안나스네 가문이 아니고 거짓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쟤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걸 완전히 인정하라. 네 삶의 확장해서 얘기 드리면 가해사의 것은 없어요. 다 내 것이다. 나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여기서 이걸 분리해내? 가해사의 것은 없어. 어떡할래 너? 반문을 하는 거야. 마가복음 3장으로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한데? 너의 신앙에서, 너의 삶에서 생명 살리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너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데? 그걸 분명히 다시 묻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오늘 본문으로 가면 너의 삶의 진짜 주권은 누군데? 예배드리는 몇 시간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내가 맞니? 그거 위선적인 신앙 그만해. 그 성전 부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그 가식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그 가면, 이 외식함에 나온 게 가면이에요. 연기자는 가면 쓰는 거잖아요. 그 어떤 캐릭터에 가면 쓴 거니까 좀 문학적으로 표현드리면 그 가면을 벗고 나와라. 그 얘기죠. 그 가면 쓰고 나오지 마. 그냥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와야 돼. 너는 내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으로 우리의 신앙의 숨은 1인치들을 다 드러내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저는 폭로라는 게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하면 부끄럽죠. 내 민낯이 드러나니까. 근데 주님이 빛으로 폭로하실 때는 그림자를 없애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 그래서 씻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괴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물로 우슬초로 죄를 씻는다. 세례도 씻는 거고, 저 뒤로 가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집단 세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홍해 갈라서 통과한 걸 마른 땅을 건넜지만 영적으로는 집단 세례를 받아서 씻긴 거다, 그 죄가. 더 뒤로 가면 노아 홍수 때도 홍수 심판이라고 하지만 에아드 때 많이 들었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보이겠지만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씻어내리신 거죠. 리셋하시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같은 논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단순 처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어온 돈, 돈에는 다른 형상이 쓰여져 있으니까 돈을 벌면 안 되겠네요. 신용카드는 바코드가 찍혀서 예전에 666이니 음모론 할 때 한참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런 말 이제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 쓰고 정부에 통제받는다고 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직도 신용카드를 그래서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정부에 나중에 정보가 노출되고 666 마크가 찍혀. 그 순수성을 뭐라고 하진 않는데 저는 그 순수성만큼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주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으로 마가복음 3장 2에서 5절로 돌아가면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동행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와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기는 왜 쓰여졌습니까? 제사로 끝났어야지. 뒤에 16장 대속죄일로 끝났어야죠. 레위기가 17장부터 27장 8장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이 16장 가운데 두고 뒤에 이만큼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십자가면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그게 끝이면 레위기도 찢어버려야 되는 거고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얘기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살으라. 이런 얘기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부적으로 딱 갖다 대고 저는 구원받아서 깨끗합니다. 동행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거룩한 성전까지 가는 길은 예수가 열으셨고 거기에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동행을 하려면 거룩을 유지해야죠. 거룩한 삶으로 들여지어져.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은 이런 거란다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주신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몰입해라. 선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쏟아져야 돼. 그거 말고 여기 와서 내면의 죄, 어려운 거, 나를 받아주세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게, 저도 그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으니까 그 세월을 지나고 나야 된다고 하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면 인정하겠는데 절대로 그건 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60, 70, 80 살면서 그런 생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의 맛을 굉장히 놓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그래서 제가 울컥했는데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너무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니까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순전하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내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게 이게 진짜 형평에 맞는 건가? 점점 신앙의 철이 들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이 맞는 건가? 계속 내가 요구하고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주님은 오매불망 소원이 너랑 함께 하길 원했다는데 함께 하고 있는 분한테 함께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랑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죠? 맨날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때때마다. 전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계속 있는데, 너랑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매일 네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있네 없네, 살아있네 죽었네부터 시작해서 친하냐 안 친하냐, 내 기도를 듣네 안 듣네, 맨날 그 타령이냐. 서운하다. 죄송합니다. 감정으로 써서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닌데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은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고, 왜냐하면 주일날도 또 똑같은 얘기를 사람만 바뀌어서 또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그럼 제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 동전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진리로서, 이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지만 참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또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상상해 가면서 실제로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갖고 오는 이 상황이 안 되면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완악함, 옛 삶을 유지한 채 예배 드리는 기만 행위를 이제 멈춰서 정말 가면을 다 벗고 정말 주님께 다 드러내고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주님의 거룩에 계속해서 몰입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닮아가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이 편안함에서 깨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인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외줄타기처럼 양다리 걸쳐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가는 건 저한테도 끝까지 요구하셔서 그거 놓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전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양심 고백상.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분별하는 건 뭘 더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돼요. 뭐가 없을 때 더 두려운지. 그냥 깔끔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 더 두려우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저도 돈 없으면 두려운 건 맞는데 하나님 없는 것과 그냥 딱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셔도 충분히 가치는 나올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음성이 메아리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만 순전하게 온전히 다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도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들이 말하는 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갈망이셨습니다. 에덴에서 두루 도는 환영검으로 죄를 지은 실패한 제사장 아담을 내쫓으셨을 때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쫓겨간 이 아들을,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들을 반드시 내가 이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열어놓으신, 닫아놓지 않으신 그 길을 유구한 세월에, 오고 오는 세월의 그 방법들도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계시하시고 제시하시고 임재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형상의 대제사장이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생명의 길임을 고백드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진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영원한 선하심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열정 앞에 순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더 밝히 보이셔서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족적들,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섬기셨는지, 무슨 말씀으로 죽어있는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정말 권위 있고 살아있고 무게감 있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를 이루셨던 창조주의 그 영광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고 또 적용하기를 게으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위선적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며 모든 것들을 내 주권 안에서 적당히 그만큼 하는 이 버릇들, 아직도 바로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에 살면서 정확하게 더블 스탠딩으로 이쪽도 한 걸음 저쪽도 한 걸음 투자하듯이 안전하게 두 나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이 땅의 나라에서 저를 지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기셔서 그 이름을 기록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